송축해 내 영혼아.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몰려와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공격하였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장정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시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꼭대기에 서겠소.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에게 말한 대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위로 올라갔다. 모세가 그의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더욱 우세하고 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더욱 우세하였다. 모세가 피곤하여 팔을 들고 있을 수 없게 되니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게 하고 그들이 각각 그 양쪽에 서서 그의 팔을 붙들어 올렸다. 해가 칠 때까지 그가 팔을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을 칼로 무찔렀다. 그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오늘의 승리를 책에 기록하여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고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서 아무도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 나의 결심을 일러주어라. 모세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주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하고 외쳤다. 새벽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반려자라는 말, 또 반려견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지요? 반려자라는 말은 옆에서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평생을 함께하는 사람이 반려자죠. 즉 남편이나 아내를 뜻합니다. 반려견은 동물이죠. 반려묘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요즘 많은 동물들을 키우기 때문에 반려견, 반려묘라고 얘기합니다.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그러한 동물을 뜻하죠. 죽을 때까지 같이 하는 부부를 반려자라고 하고 죽을 때까지 같이 하는 동물을 반려견, 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삶에서 돕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건 참 중요한 일입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돕는 사람도 필요하죠. 반려자들도 돕는 사람들이 되겠지만 특별히 조력자들도 돕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조력자가 있으면 힘든 일이 있을 때 이겨나갈 수 있거든요. 반면에 조력자가 별로 없다면 힘든 일이 있을 때 물어보거나 또는 조언을 받기가 꽤 힘든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어려운 일들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쉽게 이겨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그래서 조력자를 많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삼국지를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조력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이야기해주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와 함께하던 조력자들 3명이 나옵니다. 그 3명이 누구인지 좀 살펴보고 그들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해 보면서 우리도 이런 조력자들과 같은 복이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르비딤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죠. 물 때문에 분노하고 대들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그럼에도 하나님이 참 사랑하신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었고 더불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요청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요청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깨닫기도 했습니다. 앞서 르비딤이 어디에 있었는지 알려주고 있죠. 시나이 반도와 네게브 사막 또는 이 시나이 반도, 시내 광야와 신광야 사이에 있던 그러한 곳이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아니었죠. 광야라고 해도 누군가가 머무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머무르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아말렉 사람들이에요.
이 아말렉은 큰 민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광야에 머물고 있던 작은 족속들 전체를 아말렉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즉, 이 작은 족속들이 모여서 큰 군대를 이루고 이들이 이스라엘을 물리치러 왔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럼 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치려고 왔을까요? 자기네 땅에 정착해 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들이 우리 땅을 빼앗으러 왔구나라고 생각해서 공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무조건 전쟁을 시작한 것이죠. 8절에 그 부분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아말렉 사람들이 몰려와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였다. 대화가 아니고 먼저 공격을 시작했어요. 자,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장정들을 뽑아서 싸우러 나가라고 이야기하고 모세는 자신이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서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호수아는 모세가 말한 그대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모세는 싸우는 전쟁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하죠. 근데 사람이 이렇게 드는 게 참 힘듭니다. 점점 힘이 빠져요. 그러다 힘이 빠지면 아말렉이 우세해지고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우세해집니다. 점점 내려가서 아말렉이 우세해지자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돌 위에 편안하게 앉힌 다음에 자신들이 그 팔을 들어요. 자, 이게 언제까지냐? 해 질 때까지 이런 전쟁을 했고 결국 승리를 하게 되지요. 자, 이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요청하는 그러한 손듦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고 결국은 이기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게 되었죠. 자, 전쟁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전쟁인데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앞서 이집트 왕의 군대와 싸운 모습 기억하시죠? 이집트 왕의 군대와 싸울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신과야. 그래서 신의 전쟁이라고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이기게 하셨어요. 근데 오늘 전쟁은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게 했어요. 자, 그 사이에 조금 조직력을 다듬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직력을 다듬고 이제 전쟁을 함께 하게 되죠. 그리고 승리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조력자들의 역할이 참 중요했어요. 모세의 조력자를 보면 형 아론 그리고 훌. 이 훌이라는 사람은 모세의 누나 미리암의 남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이 세 명이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조력자예요. 아론은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 붙여주신 첫 조력자였습니다. 아론은 레위지파 사람이고요. 후에 하나님께서 제사장 지파로 세우고 제사장으로 세우시죠. 특히 아론은 말이 어눌한 모세를 위한 언어의 조력자, 즉 대변자 역할을 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형 아론에게 편안하게 말을 할 수 있었고 아론은 모세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리 있게 잘 전달해 주었어요. 이해하기 쉽게 해 주었다는 거죠. 심지어 이집트 왕에게도 전달하는 책임을 잘 수행했어요. 모세가 이집트 왕을 찾으러 갈 때 아론은 늘 옆에서 같이 붙어서 모세의 말을 같이 전달해 주었다는 거죠. 이 모세의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입니다. 우리도 말을 잘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됩니다. 이러한 언어의 조력자, 대변자는요, 그 사람을 변호할 뿐더러 그의 말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힘쓰는 사람이죠.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참 힘들 때가 많아요. 저는 말에 대해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을 얘기할 때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을 원합니다. 또 저도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될 때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좋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참 필요하죠. 이렇게 언어의 조력자, 대변자가 되어줄 때
그 힘들던 사람은 힘을 얻게 돼요. 모세가 아론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잘 수행할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조력자 아론이 없었다면 모세는 혼자서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험담을 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보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칭찬하고 보호하며 사랑으로 조언하는, 즉 언어의 조력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언어의 조력자, 대변자로서 도와줄 의무가 있음을 기억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 훌입니다. 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의 누나 미리암의 남편이라고 했죠. 사실 성경에서 그의 흔적을 찾기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요세푸스가 훌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썼다고 그래요. 훌은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권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것이 없으며 모세가 시내산에 있는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감독하고 모세를 대신한 권위를 가지려고 하지도 않았다. 훌은 말없이 모세를 위해 그림자처럼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림자와 같은 사람이었죠. 좋은 조력자의 모습은 이와 같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평화의 도구가 되는 사람이고요. 모든 사람을 하나로 만드는 사람이죠. 훌은 권력 욕심도 없던 사람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누나의 남편인데 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권위를 부리지도 않았고 자존심을 부리지도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꾼 모세를 위해 묵묵히 자신이 곁에 있어 필요할 때 쓰임이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꼭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말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어요.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묵묵히 옆에서 잘 해주는 사람도 필요한 겁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일꾼인 거예요. 한국교회, 지금 우리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 교회는 더욱 선한 일을 위해 힘쓰는 교회가 되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할 때 물론 논의도 해야 되죠.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좀 물질을 모으고 또 그 사람은 어떻게 하고 어떤 계획을 짜고 이런 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일은요, 어떻게 해요? 묵묵히 해가야 돼요. 지도자가 알려주는 대로 묵묵히 해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해서 바로 교회 안에 진짜 일꾼으로 남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이 되는 그러한 충성스러운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2인자였던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으로 눈의 아들이죠. 그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 구원한다, save 이 뜻입니다. 근데 모세는 그의 이름을 호세아라고 부르지 않고요, 여호수아라고 불렀어요. 여호수아의 뜻은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딱 정착이 됩니다. 특별히 모세가 여호수아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죠. 오늘 말씀의 본문이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장정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라라고 했던 것은 여호수아가 군대를 책임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로 여호수아는 모세 곁에서 40년간 조력자, 시종이라는 표현으로 성경에 나왔는데요. 조력자, 시종, servant, assistant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렇게 읽게 됩니다. 40년 동안 모세의 2인자로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데리고 간 사람도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용맹했고 전쟁에도 능했지만 미성숙한 부분도 있었다고 해요. 분별력과 판단력, 통찰력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죠. 그러나 이것은 모세를 옆에서 40년간 수종 들면서 시종으로서 배우고 또 배워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도자가 되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끌어가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무 말 안 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자신의 삶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 나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전쟁이 쉬운 전쟁이 있나요? 어렵죠. 위험하죠. 힘들죠. 심지어 죽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전쟁의 일에는 여호수아가 앞장서요. 자,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 어렵고 삶을 포기하고 힘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할 것과 사람들에게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행동대장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아말렉과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손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승리케 하심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16절 볼까요? 세 번역본입니다.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주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 또 교회 담임 목사님을 위해 어떤 조력자가 되시기로 결단하실 건가요? 여러분이 믿음의 조력자가 되어주신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날 것이고 목사님도 큰 힘을 얻고 함께 복의 은혜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조력자가 돼서 하나님의 승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복된 삶들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이 아말렉과의 전쟁, 그러나 이 전쟁 가운데 3명의 꼭 필요한 조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 각자 조력하는 방법은 달랐지만 그들은 모세를 옆에서 충직하게 조력해 주었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입구까지 들어가는 일에 힘쓰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요. 우리는 저마다 다 대장이 되기를 원하고 우두머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력자들의 모습을 볼 때에 이들이 얼마나 충성스럽고 성실했고 자신의 목숨 또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일들을 책임지고 완수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 주님,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과 통찰력과 판단력의 은혜를 또 은사를 부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좋은 조력자들로 남아 하나님을 위해 또 영적 지도자를 위해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 되도록 주님 힘을 더해 주십시오. 또한 세상의 삶을 살아나갈 때도 이러한 지혜와 은혜들이 바로 귀한 도움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더욱 존귀케 만드는 일들이 되도록 주님 이들을 높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최선을 다하시고 또 조력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